하나님 아버지, 항상 건강할 줄 알았지만 병으로 몸져 누우니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서슬이 펄었던 사람도 이제 그저 신음하는 환자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흙으로 빚은 나약한 질그릇입니다.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 것처럼 자고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우리는 건강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병상에 드러누워서야 불현듯 은혜의 눈을 뜹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오로지 주님 은총으로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은 공관복음 모두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서두에 나온 비유인데요. 이 13장은 천국장이라는 별명답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촉촉해지고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고 도전도 됩니다. 분명히 너무너무나 좋은 메시지인 것은 알겠지만 참 지극히도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엔 여간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팔복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여러분 우리가 언뜻 기억나더라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준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면 그 정도는 살아야지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런 삶의 윤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인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오늘 그와 중복된 누가복음 말씀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결코 막 고민하거나 애써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어려운 비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저 들으면 들리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금방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내가 분명히 들었고 이해했고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요 라고 이해하고 인정한 것과 또한 그것을 삶에 살아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결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삶에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안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내 연약함과 약함과 악함을 꺾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기보다는 그저 연약함으로 치부해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넘어졌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관례죠. 그런 연약함으로 자꾸 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가
들을 귀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 자체가 누구나 들었을 때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정말 고차원적인 어려운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분명히 나의 문제로 적용하면서 내 문제고 내가 살아낼 문제고 또한 그것을 내가 삶으로 옮겨내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또한 소수에게 허락된, 몇 사람들에게 허락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해 가십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습기가 없고 흙이 얕아서 뿌리가 말라버렸죠. 또한 7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자라면서 가시 기운에 막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그 열매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제외하고서는 내 마음밭이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완전히 굳어져서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지라도 그저 튕겨내져 버리고 사단과 세상에게 그저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들을 귀가 없으면 또한 내가 바위, 돌짝밭이 되어서 말씀이 금방 감정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고 참 말씀 좋다, 이해했어, 오늘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돌짝밭과 같은 것인데, 자꾸 그러한 생활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짝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어떻습니까? 가시떨기는 어떤 마음밭이냐면 자꾸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가시떨기로 비유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에 감동도 받았어요, 이해도 했어요, 인정도 했어요,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심으로만 끝나고 도전으로만 끝나버리고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집중하면서 사느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의 기운의 말씀이 내가 이런 염려와 이런 재물과 이런 향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라는 것은 이것을 듣거나 듣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몇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라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유한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 떨어진,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밭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밭의 상태는 어떠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키고 인내로 결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싹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시간들, 즉각적으로 뭔가 씨앗이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으면 좋으련만 농부는요, 그 인내의 시간을 지켜내야 됩니다. 나쁜 밭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밭인지 좋은 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씨를 뿌리고 나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결실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따로 나누어져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길가와 같은 밭이 따로 있고 돌짝밭과 같은 밭이 따로 있고 또한 가시떨기밭, 엉겅퀴 같은 곳으로 범벅되어져 있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따로 있고 또한 좋은 밭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길가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돌짝밭이라는 것에 뿌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면서 돌짝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면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밭에 농부라면 적어도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밭에 다 씨를 뿌리는 거겠죠. 그렇다면 길가와 좋은 밭과 엉겅퀴와 이 돌짝밭이 쉽게 구별되기 어려운 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기후 관계상 그 밭이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밭을 그대로 방치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짝밭처럼 변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떨기밭이나 좋은 밭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농부가 기경하느냐에 따라서, 갈아엎느냐에 따라서 길가와 같은 밭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단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 길가와 같은 밭도 농부가 얼마나 부지런히 기경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으로 임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씨를 뿌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마음밭을 회개하며 기경한다라는 것이죠. 기적과 이적, 마태복음 1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근거가 되었던 그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내가 회개하면서 나에게 엉겅퀴든지 또한 가시떨기든지 또 내 마음밭이 돌짝밭같이 굳어지기 이전에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죄악된 모든 요소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 삶에는 기적과 표적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경합시다. 회개합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마음밭을, 굳어진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짝밭과 굳은 마음밭이라 포기하지 않고 또한 가시떨기와 충만한 밭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길가와 같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튕겨져 나간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로 갈아엎어짐으로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변함없이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려주시고 그것이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